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이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바다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른 이해가 있을 수 있는 바른 분명한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이 갈릴리 바다와 배는 제자들, 그러니까 어부를 어부로 삼았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을 이제 흔히 베테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몇몇은 이 갈릴리 바다에 한정해서만큼은 베테랑, 굉장히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테랑이었던 제자들마저도 오늘 혼비백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테랑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24절에 봤더니 큰 놀이 일어났다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흔들리다, 동요되다, 지진이 일어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바다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흔들림이었고 충격이 가해지는, 그러니까 베테랑들조차도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닥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로 향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두워졌을 때 이런 흔들림, 충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에서만큼은 베테랑들이었거든요. 갈릴리 바다의 한정에서만큼은 속된 말로 눈을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실 어두움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울 때 나가서 고기를 잡던 일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큰 노랗배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았거든요.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도 많았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거센 풍랑 앞에 그들의 경험도 지식도 아무 필요가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유사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도 위기 앞에 자신의 경험이 쓸모없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내 경험으로도 안 되는 순간이 오고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안 되는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위기의 순간 내 경험과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누구로 향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힘의 한계와 내 경험의 한계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시고 누구에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보면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이었던 이들이 한계에 직면하자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냐?
예수님께 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한계에 부딪힐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믿음이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연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어려움이 아니어도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숙제를 잘 해야 위기 때 내 힘과 경험으로 안 될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과 등지고 살고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찾는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거든요. 왜냐? 내가 주인 된 삶은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찾기 마련입니다. 내 힘을 먼저 찾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선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루하루의 평탄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와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연습이 되어져야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위기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오시면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 이게 때로는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교회 오면 맨날 똑같은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게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습관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 내 경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경험했던 대로, 연습했던 대로, 습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동행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했거든요. 어쨌든 공생의 기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 자신의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닥치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이요 주님 저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였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반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죽게 되었다라고 혼비백산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봤더니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 찾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위기의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찾았는데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이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지만 세상의 일로 늘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세상의 일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는데, 그 믿음을 꽁꽁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감춰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향한 신뢰를 늘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보다 큰 염려가 없었을 거예요. 그 장수 앞에 선 것만큼 다윗에겐 염려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8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백부장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요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해도 아예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당당히 드러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 종이 아픈 건, 내 하인이 죽어가는 것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거든요. 놀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아주 위대한 칭찬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께 꼭 이런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동행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물론 주무시고 계셨지만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다시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봤더니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8절과 9절 그리고 욥기 38장 8절을 보면 바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욥기 38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에게 명령하고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일들을 누가 행하시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그 구약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왜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늘 위기의 순간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함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냥 오병이어의 떡을 먹이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 모든 것을 아시면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고 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로 이제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랑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살펴봤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냐 봤더니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히브리서의 고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슬픔에 관심이 없으세요. 만약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눈물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오늘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봤더니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대.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신대. 오늘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오늘 내가 내 경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위기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오늘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왜 기도하고 있고, 왜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왜 나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믿음으로 바른 이해와 함께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큰 놀이 일어날 때 다급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오면 너무 늦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께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내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내가 바라봐야 할 분도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동행하시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셔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축복드리고, 또 이 주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상황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